전교에 계신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붙들고 늘 감사, 기쁨, 기도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47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의 질병으로부터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거가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선거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돌이켜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나라 이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백성을 바른 길로, 선한 길로, 평화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복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후손들에게 전수하는 믿음, 이 주제 가운데서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이 제목 가지고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597년 정유재란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군의 공격에 의해서 원균이 이끌던 조선 수군은 완전히 괴멸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순신 장군이 다시 3군 수군 통제사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때 이 12척의 배를 가지고서 적과 싸워서 승리한 것이 그 유명한 명량해전입니다. 이때 이순신 장군이 임금에게 올린 장계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장계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신전선 상류시비 미신불사, 즉 적불감 모아의라고 했습니다. 즉 신에게는 지금 전선이 군함이 아직 12척이 남아 있습니다. 비록 전선은 군함은 작지만은 미천한 신하가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들이 감히 우리들을 모욕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함부로 업신여기지는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 아무리 일본의 군대가 많다고 할지라도 이순신 장군 한 사람이 살아있는 한 그들이 함부로 조선 수군을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함부로 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군함은 몇 대 남아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순신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 한 사람이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적들은 조선 군대를 업신여기지 못했고 또한 이순신 장군은 명량해전을 통해서 큰 전과를 거두게 됩니다. 이러한 일은 국가의 흥망성쇠에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역사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의 역사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도 이러한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한 사람 있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아도 여호수아 한 사람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주전 1390년경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정복 전쟁을 잘 치르고 또한 땅까지 12지파들에게 잘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시대가 끝나고 사사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때 있었던 일, 곧 여호수아가 죽을 당시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이 일 후에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세겜 언약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날 때가 다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약조를 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을 받은 후에 여호수아가 11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묻었습니다. 그의 경내에 있는 딥낫세라에 묻었습니다. 딥낫세라는 여호수아가 직접 싸워서 얻은 땅입니다. 곧 이 땅은 굉장히 척박한 땅이었고 또한 적들의 공격을 받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땅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 딥낫세라를 자기가 직접 나서서 싸워서 이 땅을 얻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쉽게 이 땅을 얻은 것이 아니라 헌신하고 희생해서 이 땅을 얻었습니다. 자기가 얻은 이 땅에 이제 여호수아는 편히 잠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후에도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온 다음에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와 함께 출애굽을 한 장로들,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본 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여호수아 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또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체험한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여호수아와 같은 한 사람 있으면 이 민족, 이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길 것입니다. 또한 여호수아 이후에 장로들처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체험한 사람들이 남아 있는 한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여호수아처럼, 또한 여호수아 이후의 여러 장로들처럼 믿음을 잘 지키고 그 믿음을 잘 간직함으로 후손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교훈과 의미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한 사람이 됩시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거꾸로 읽으면은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소홀히 했다라는 뜻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한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는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소홀해지고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위대한 신앙인, 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은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모습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했습니다. 노아 한 사람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한 한 사람 노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이 그 큰 홍수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땅 위에는 생명들이 완전히 멸절되지 않고 이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 한 사람이 지팡이를 들고서 애굽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모세의 발걸음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크고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있을 때, 위대한 지도자 한 사람이 있을 때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모든 위대한 역사는 한 사람의 각성에서 시작이 됩니다. 한 사람의 결단과 한 사람의 믿음에 의해서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호수아 한 사람, 그 사람의 믿음이 견고했습니다. 그 사람의 체험이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가 살아있는 날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러한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 한 사람이 모든 일을 다 했다는 뜻이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에 크고 위대한 일이 한 사람의 손으로 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한 사람이 표대가 됩니다. 그 한 사람이 바른 길과 바른 방향을 가르쳐 줍니다. 그 한 사람이 믿음의 모범이 됩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표대가 되고 믿음의 모범이 되고 바른 길을 가게 될 때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법입니다. 큰 건물에서 불이 났을 때 한 사람이 먼저 알고 소리를 지를 수 있습니다. 경보등을 틀고서 그들에게 빨리 빛이 나거라고 소리를 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먼저 알고서 큰 소리로 외쳤을 때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뛰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모범을 보일 때,
한 사람이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룰 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될 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하나가 있습니다. 조동화 시인의 나 하나 꽃 피어라는 시입니다.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너도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나도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은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한 사람이 무슨 힘이 있겠는가.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고 해서 무슨 대단한 일이 일어나겠는가 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호수아처럼 빛이 되고 등불이 되는 한 사람 있을 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목사 한 사람 바로 설 때, 장로 한 사람 바로 설 때, 권사, 집사 한 사람 바로 설 때, 우리 젊은 청년 한 사람, 어린 학생 한 사람 바로 설 때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을 간직하시고 온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 한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또한 여호수아 당시에 생존한 장로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이 장로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린 시절에 출애굽을 했습니다. 부모의 손을 잡고 출애굽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린 눈이었지만은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시내산에서 주실 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시내산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불타오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린 시절에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를 주신 것을 보았고 그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고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았을 때 무너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체험을 그들의 후손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 후손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딴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여호수아 당시의 장로들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후손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들이 체험한 은혜를 전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자녀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자꾸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옛날 보릿고개
당시에 어떠했다 하는 이야기, 연탄 뗄 때에 어떠했다라는 이야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고등학교 다닐 때도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학교를 자퇴하는 학생이 있었다 하는 그런 말들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절이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지금의 우리 젊은이들, 우리 학생들에게는 그런 말들이 아무 관계없는 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의 후배들에게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겪었던 그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시대가 바뀌고 상황은 바뀌었다 할지라도 어려움은 계속 있을 수 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될 것이다 하고 말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예전에 받았던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크고 놀라운 역사를 후손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도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도 옛날 이야기, 나 젊었을 때 이야기, 지금 시대의 사람들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 반복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이야기는 지금도 우리의 후손들에게 필요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우리의 후손들이 믿음을 간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여호수아처럼, 여호수아 당시의 여러 장로들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잘 전수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동안에, 여호수아 당시의 장로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체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잘 전달될 때 우리의 자녀들도 믿음을 잘 간직할 수 있는 줄 저희들이 압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믿음을, 이 은혜의 체험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여호수아처럼, 여호수아 당시의 장로들처럼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의 후손들에게 잘 전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우리의 믿음을 잘 이어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어린 자녀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